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 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앞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이제 최근에 성막에 관해서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예배에 대한 회복. 이 예배의 회복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예배에 대한 회복, 관계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성막이라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오늘도 이 역시 성막에 관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제단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27장 읽었는데 28장 뒤에 가면 제사장의 그 복장에 대해서 어떻게 제사장 복장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더 뒤에 29장에 가면 제사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곳은 어떤 장소냐면 바로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제단을 바쳐서 제단에 제물을 바쳐서 태우는 것, 이것이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성막의 구조와 이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리를 깨닫고 그것이 우리 삶에 가지는 참된 의미들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먼저 오늘 제단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림을 오늘도 좀 가져왔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2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여기 이제 조각목이 나오는데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말합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길이 5규빗, 너비 5규빗. 이 규빗은 아시겠지만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그래서 45cm 정도라고 하는데 이걸 그냥 한 50cm 정도로 잡으면 5규빗은 이제 2.5m 정도 되는 거죠. 가로 세로 2.5m의 정사각형 재단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높이는 3규빗으로 해라 이렇게 나오죠. 높이는 3규빗이니까 1.5인데 정확히 하면 1.3m 정도 됩니다. 높이가 이제 1.3m 정도 되니까 실제로는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충분히 그 안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높이입니다. 안에 재물이 타는 것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리고 2절에 가서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뿔이 나옵니다. 뿔.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그러니까 네 모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그림에 이제 여기 끝에 이렇게 좀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 그게 이제 뿔인데요. 이것의 이제 실질적인 용도는 재물을 묶어두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뿔이라는 것은 단순히 재물을 묶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뒤에 29장에 가면 제사법이 나오는데 제사법 중에 속죄제의 내용에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9장 12절에 보면 이 속죄제에 대한 법에서 제물인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이 뿔들에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제단 자체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행위인데요. 여기서 바쳐지는 제물은 반드시 흠 없는 것으로 바쳐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흠 없는 제물의 피, 그 희생을 통해서 인간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는 것이 구약에 나타난 제사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신학적인 용어로 죄 전가라고 합니다. 죄를 그 제물에게 이제 넘기는 거죠. 인간의 죄를 흠없는 제물에 전가시켜서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제물을 태우고 나오는 그 재를 담는 통, 또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을 옮기는 그릇, 이렇게 제사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도록 말씀하고 있고, 4절에 보면 제단을 위해서 노스로 그물을 만들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고깃집 먹는 식당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석쇠를 말합니다. 큰 석쇠.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죠. 석쇠. 그 석쇠를 만들어서 제단 절반까지, 중간까지 이렇게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있어야 밑에 불을 놓고 재물을 위에 올려놓고 태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6절에는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채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긴 봉입니다. 여기 그림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쉬운 성경에 보면 이제 장대라고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제단을 들 수 있게 한 것이죠. 이 성막이 한 자리에 있지 않고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하기 쉽도록 레위인들이 들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손잡이를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막에 관한 성막들, 쉽게 말하면 울타리에 대한 울타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성막들 울타리는 9절부터 나오는데, 여기 보면 전체 길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긴 쪽의 너비가 100규빗, 그리고 10절에 가면 기둥이 20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 보시면 있지만 이제 그 그림이 20개의 기둥이 되어 있고 길이가 100규빗입니다. 그리고 짧은 쪽의 너비는 1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12절에 보면 짧은 쪽의 너비가 50규빗, 그리고 기둥이 10개 이렇게 만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빗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cm, 한 50cm로 보면 가로 세로 긴 쪽은 50m, 짧은 쪽은 25m 정도. 정확하게는 45m, 22.5m 정도의 크기로, 제가 길이를 다 따져보니까 제가 축구장하고 얼마나 그 크기가 어떤가 비교를 해봤더니 축구장의 한 반절
반, 하프코트 정도 되는 크기가 바로 이 성막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동식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꽤 큰 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문이 있는데, 이 문은 16절에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전체 그 짧은 쪽은 전체가 몇 규빗이죠? 50규빗이죠. 네, 50규빗 중에 20규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20규빗이고 이것은 한 9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둥은 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절에 가서 보면 이 성막을 두르고 있는 이 울타리, 제가 울타리라고 해서 표현을 하는데, 울타리의 높이가 나와 있는데요. 18절 보면 중간에 나와 있죠.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5규빗은 2.25m 정도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 사람들의 키에 비해서 이게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안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밖에서는 알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성막 안에 들어가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인 것이죠. 시편에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성막은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제 성막과 또 제단과 이것들을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 또 그림으로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상상으로 이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한번 상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감사함으로 이 성막 안에 들어가겠죠. 축구장 반만한 이 성막 안으로 문을 따라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것이 뭐죠? 제단이죠. 이 제단 앞에서 흠없는 제물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리고 뿔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제물을 태웁니다. 이런 의식들을 해나가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인간의 상태가 무엇보다 가장 먼저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 없는 인간의 죄를 흠 있는 인간의 죄를 흠 없는 제물에 전가시켜서 그 피로 깨끗함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순서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정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구약시대의 이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눈으로 직접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기는 것, 동물을 잡고 피를 바르고 태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 여러분 그냥 글로만 읽으니까 별로 이렇게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이것이 여러분 과연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죄가 전가되고 내가 죄를 씻는다고 해도 그 과정, 그 작업들은 결코 마냥 즐거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물을 제단에 바치는 것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이 제사 제도는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했고 죄의 심각성을 느끼게 했으며, 희생제물에게 죄를 전가함으로써 자신의 죄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그 죄의 심각성,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고, 또 우리에겐 우리를 대신할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희생제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으로 희생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오나요? 네.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림 또는 그것을 빼앗김, 이런 뜻이 희생이라는 단어에 있고요. 두 번째에 보니까 이런 뜻이 있는 줄은 사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천지 신명 따위에 제사 지낼 때 제물로 바치는 산 짐승, 주로 소, 양, 돼지 따위를 바친다. 이런 어떤 제사를 드릴 때 바쳐지는 제물을 희생이라는 단어로, 제물을 표현할 때 희생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대속 사역은 이 희생의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또 우리는 그로 인해 죄사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전도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기도 힘들 정도로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이미지도 많이 떨어지고 또 사회가 점점 각박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전도하기가 어렵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노방전도라는 것을 교회에서 나가서 노방전도를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나가서 이제 어떻게 말을 할지 좀 약간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가서 그때 이제 그 해화 공원, 마로니 공원 그쪽에 가서 이제 전도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전도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제가 그 어렸을 때지만 뚜렷이 기억나는 게, 돌아오는 반응, 답변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걸리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요. 죄인. 제가 왜 죄인입니까? 죄가 왜 죄인입니까? 이런 이제 질문, 이런 반응들을 다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제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 중고등학생이 많이 컸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직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배운 대로만 이렇게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면, 이제 죄인입니까? 이렇게 왔잖아요. 제가 거기서 어떻게 반응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왜 죄인입니까? 오면 그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분이 왜 죄인이냐고 물어보는데요, 이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대신 답변을 해주고 그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 내가 왜 죄인인가 하는 부분인 거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의 필요성, 구원자의 필요성, 누군가 나를 위해 대신 희생해야 되는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막에 감사함으로 들어갑니다. 감사함으로 들어가지만 가장 먼저 들어가자마자 하는 일이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의 자리는 기본적으로 회개와 용서의 자리입니다.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데, 깨끗함을 입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참된 회개와 또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막의 구조를 보면서 재미있는 게 하나 떠올랐습니다. 보통 이제 주일학교나 이제 어린이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손가락으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손가락 기도에 대한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배웠던 것도 그렇고, 이제 가장 제가 납득이 쉽고 이해가 쉬운 방법이 이제 제가 지금 사진으로 나오는데 잘 나오나요? 네. 이 방법이 저는 아이들에게 가장 쉽고 접근하기 좋은 방법이라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미지 보시면 처음에 엄지손가락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이렇게 5가지로 기도를 이제 이해시키고 교육시키고 했습니다. 기도의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죠. 도와달라는 기도가 먼저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간구의 기도가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도와달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좀 착한 편이어서 뭐 버스 정류장이나 어딘가에서 이렇게 좀 들어줄 만한 가벼운 부탁을 하면 웬만하면 이제 사람들이 좀 들어주는 편이죠. 그러나 정말 무겁고 그 어려운 일을 아무한테나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알긴 하는데 별로 안 친한 그런 사람에게도 갑자기 나타나서 정말 어려운 일을 부탁하면 그 사람이 정말 착해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 거의 웬만하면 정말 힘든 거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되는 것,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죠? 바로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우리의 죄성에 대한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죄사함을 위해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방법으로서 주어진 것이었지만 온전하게 사람을 회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보시면 이 구약 제사의 불완전성을 해결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9절부터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셨습니다. 제사장을 통해 매번 드리는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즐겨 쓰는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 예수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예수가 필요한 자입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한 자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예수가 필요한 자입니다. 2000년 전에만 필요하셨었던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임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만 다르고 나올 때만 다르다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의 죄를 한 방에 사해버리셨으니 우리는 이제 얻을 것 다 얻었다. 이제는 우리가 아쉬울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어떤 손을 놔버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괜찮습니다.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제 할 거 다 하셨죠?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우리 힘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우리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자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절박함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살 수 있음을, 그래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과연 어떤 것인지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면 아주 역설적인 두 단어의 조합이 나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 영어로는 living sacrifice입니다. 살아있는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제물은 바쳐지는 것이고 희생되는 것인데 살아있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너희 몸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추상적 개념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실제이며 우리의 믿음은 곧 실제이며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생각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가? 이러한 어떤 여과지를 통과해서 그렇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영적 예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이렇게 모여서 같이 드리고 있는 것도 예배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예배를 다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희생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영적인 삶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믿으면서도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